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참으로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신의 삶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분명 베드로가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와 같이 어부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놓고 다시 업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있었던 트라우마들이 아직도 보니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는데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웃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해서요, 차마 그 얼굴을 마주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 피해서 다시 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중에 따로 추가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21장 앞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이 그냥 20장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잘 보면 뭘 알게 되냐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봤더니요, 그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기록되어진 거다라고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을 마지막 장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이 더 끼워 넣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21장을 집어넣은 것일까? 누가? 정말 누가 21장을 넣은 걸까요? 누가? 감히?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찾아보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 당연히 끼워 넣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아니라면 가만두고 보지 않았겠죠. 그럼 요한은 왜 그렇게 나중에 이 21장을 더 추가했던 것일까요? 왜냐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나중에 끼워 넣은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느냐고요? 네,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것을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요, 그 변화시키려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바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또 대답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예수님께서요, 또 베드로에게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근심을 하며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방금 제가 계속 이 대화를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아무 느낌도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다 압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좀 다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헬라어로 읽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필로페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받는 대상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반면 필로페는요, 보통 친구들 사이의 사랑인 우정과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랑 중에서 2가지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지금 다시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로페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로페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로페하느냐? 그러자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로페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연속해서 2번이나 물어보셨는데,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시종일관 필로페였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나는 필로페밖에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분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 베드로는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아가페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보니 자기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교만이었음을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겸손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요 절대로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겸손이 부활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자신들도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희생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사실 진짜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것을 갚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희생이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희생할 수 없지만 희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 갚을 수 없지만 은혜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정말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정도면 꽤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굳이 3번이나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치유시키려고요, 그렇게 3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3번을 물어보니까 마지막 3번째에는 굉장히 큰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가 그 3번 물어보자마자 근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생각나졌기 때문이죠. 자신만이 아는 상처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상처가요, 치유되려면 반드시 그 상처들이 드러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치료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실제로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상처들을 치료하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가장 처음에 하면서 그 상처를 치료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신대원에 다닐 때 심리 상담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수업들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웠었는데, 그런데 그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 그 트라우마들이 극복되려면, 치유받으려면요, 반드시 그 트라우마들이 다시 꺼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꺼내서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감정들을 다시 느껴야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의 감정이 슬픈 감정이면 다시 꺼내서 슬픈 감정을 느껴야 된답니다. 그때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면 다시 꺼내서 분노의 감정을 느껴야 된답니다. 그때의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면 다시 꺼내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껴야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꺼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때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때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꺼내어지면요, 그때 느껴지면 그때의 그 잘못됐던 감정들, 왜곡된 감정들을 다시 바른 감정으로, 바른 경험으로 우리가 바꾸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때 그 사건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때 그것은 너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라고 말해주면서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트라우마들이 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들이 고침받았던 것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저도 저에게 그렇게 한번 옛날에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도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뭐였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뭐였냐면 동생이 막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때 제 나이가 4살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아버지가 너무 오버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저와 아버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저의 기억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버지와 제가요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랑 친하지 못했는데 동생은 막 아버지랑 얼마나 막 친했는지. 저는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동생은 아버지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저한테는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근데 치사하게 동생에게는 용돈을 많이 주셔서 요즘도 자랑합니다. 용돈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아버지도요, 저하고 좀 서먹하셨는지 어떤 일도 있었냐면, 보통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저희 아내에게 굳이 따로 전화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때 심리치료 과목을 들으면서 저의 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제가 치유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기도를 같이 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과 그 상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먹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친해지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받았던 그 상처들을 사람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신기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그렇게 치유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똑같이 3번을 동일하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실제로 그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의 큰 실수들, 그 자기의 숨기고 싶었던 그 자기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치유받았냐고요? 네, 베드로는 정말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그 치료의 증거가 있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놀랍게도 그 수치스러운 일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치유받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요 치유받지 않았다면 성경에 그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받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는 아마 그 상처를 꼭꼭 숨기고 그렇게 하느라 정신 없었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그렇게 동일하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도 보면 많은 상처들과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들과 그 트라우마들도요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상처들을 고백함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유받아야 우리가 부활의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치유하시자마자, 정말 치유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료받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동일한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요, 치료받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들이요, 꽤 제법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예배에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급하게 오셨던지 화장도 못하시고 그냥 오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급하게 오셔서 그런지 세련되게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당황스럽게도 그분을 홈리스로 오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며 당황한 표정으로 정말 교회를 나가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랬다니. 전도사라는 직분은요, 누구를 쫓아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전도사라는 직분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막 그러는 직분이 아닙니다. 전도사라는 직분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주는 그런 직분이 전도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였는데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떼를 인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누구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아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기 싫은 일도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그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하기 싫은 일들, 그런 일들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분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치유받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상처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 시키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꼭 만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만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치료받고 회복되는 삶, 겸손한 삶,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 그 교만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그런 트라우마들도 다시 한번 치료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도 겸손하여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도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평생을 아버지 끙끙 앓고 우리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상처들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